오늘은 2018년도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의 권능에 참여하자, 추수감사의 권능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2018년의 추수감사는 어쩌면 매우 우리 인생에서 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최고이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또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더욱 큰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더 커져야 마땅한 거죠. 그것은 믿음의 아즈카라의 추수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고 또 수많은 실상들이 움직임을 취하게 하시고 수많은 증거와 성취로 수많은 스토리 빌딩이 세워지길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의 스토리 빌딩은 우리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미국의 추수감사절기에 대해서 말을 꺼냅니다. 오늘 우리 새나라 교회에서는 특별히 매년 살짝 꺼냈지만 오늘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기둥이 된 미국 교회가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분명한 보아사 야긴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기둥이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수장절로 가장 영향을 주었던 미국 교회, 가장 수장절에 영향을 주었던 바로 이 미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계 개신교의 수장절은 미국 추수감사절이 이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오늘날 이 개신교의 수장절은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절기에 가까워지면은 굉장한 이 축제가 벌어지죠.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뭐 은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다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방방방 뜹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바겐세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미국의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의 주요 나라를 보면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주요 국가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이 개신교회에 아주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교회가 미국의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관계와 영향력과 그 통로가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왜 이런 추수감사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가? 똑같이 수장절, 구약의 수장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왜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미국 교회의 은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미국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신앙이 바로 오늘날 미국이라는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를 살펴보면 우리가 청교도들이라고 부른 그분들이 신앙의 자유가 먼저다.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자유가 먼저다. 가정보다도 신앙이 더 먼저다. 기업보다도 신앙이 더 먼저다. 나라보다도 신앙이 더 먼저다. 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나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기업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몰려든 게 바로 북아메리카로 진출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떡 있으니까 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야 정말 축복의 땅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척박한 땅이고 산지가 많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다 남아메리카로 다 진출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오직 남들이 가지 않는 곳, 척박한 땅, 바로 북아메리카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쪽으로 진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척박한 땅이 오늘에는 세계 최대 유전 지역임을 압니다. 세계 최대의 곡찬 지역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원 국가입니다. 뭐 이것저것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속에 예비해 놨던 걸 누가 알았겠어요? 신앙을 찾아가서 자리 잡고 보니 그런 땅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요 모든 걸 더함 받아요. 세 번째는 바로 도착하는 과정에서 102명이 최초로 그걸 향하여 갔습니다. 아주 이분들이 기초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 44명이 굶주려 죽었어요. 야,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미국의 이 역사를 보면 이 사건을 순교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사. 그들은 영광이에요. 이들이 바탕에 오늘날 미국의 영광이 있었다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미국 교회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기에서 첫해 옥수수 농사를 졌는데 흉년이에요. 이 엄청난 시련을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라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곳에 와서 이제 어렵게 농사를 졌는데 흉년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런데도 이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아주 거하게 없는 중에도 아주 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교회의 은혜의 바탕이 되었고 모태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 이후에 두 번째부터서는요 계속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 신앙의 바탕,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업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했던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미국에 허락하신 그 복의 권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 오늘날 그 미국이라는 또 미국의 교회는 첫째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그 척박한 땅과 정말 쫓겨가듯이 오직 신앙만 위해서 몰려든 거짓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다 유럽에서 쫓겨나고 또 전부 다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땅이 되었느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정치, 경제, 문화, 저기에 등이라고 썼는데 모든 자원, 세계 최대 자원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이 뭐 IT 강국이다 뭐 이런 게니까 자원은 없는 세계 최대의 자원 국가예요. 근데 그 자원을 쓰지를 않아요. 왜? 나중에 지구에서 자원이 다 떨어지면 쓰려고 꼭꼭 숨겨놓고 있어요. 최대 자원, 최대 곡창 국가예요. 최대의 IT 국가이면서도 최대의 농업 국가입니다. 먹을 게 아주 막 넘쳐나요. 거기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싼지 몰라요. 너무 싸요. 우리는 소고기 먹으려면 이렇게 비싸게 먹는데 거기는요, 우리 닭고기처럼 먹어요. 닭고기처럼. 너무 싸니까. 기름이 너무 싸니까 휘발유로 트럭을 휘발유 넣어갖고 몰고 다녀요. 기름값이 너무 싸니까. 자원국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 1위 국가입니다. 엄청난 나라죠. 또 세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제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의 구제를 물질부터 모든 것을 보내고 있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하죠. 유엔에서도요, 유엔에다가 돈을 내는데 미국이 제일 많이 내요. 유엔에다도 돈을 제일 많이 내고 또 일반 구제하는데도 제일 많은 돈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이래 얼마나 많은 애국에서 자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온 게 복음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막 쏟아부어 준 거예요. 와서 학교를 줘주고 병원을 줘주고 물질을 막 나눠주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아들을 돌봐주고 수많은 일을 한 거죠. 네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많은 나라. 지금까지 모든 이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1위부터 100인까지 딱 뽑으면요, 거의 미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 해도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나라. 현재도 그 외에도 계속 진행 중이고 이 축복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을 통한 복의 소망이 우리는 여기에 있고 이런 결실이 있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뭐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에 가장 가까운 게 미국 교회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전부 다 미국이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왜? 이런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미랄이 되고, 그리고 1대, 2대, 3대 이렇게 후손 그 자녀의 자식들까지 계속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그 세우신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다가 몇 년 전에 마지막 3대째 되신 분이 계속 거기에서 이사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완전히 한국에다 다 주고 마지막 떠났다고 몇 년 전에 이 매스컴에 나온 적도 있죠. 그러신 분들. 그러므로 네 번째로 우리는 미국의 추수감사제를 이어받은 교회가 한국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그 기름 부음, 미국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처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 미국이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인 것처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은 뭐냐? 미국처럼 신앙생활했고 미국 교회처럼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미국 절기와 똑같이 지키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과거에는 주일도 똑같이 다 지켰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한국 교회가 자생력이 있고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도 나름대로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죠. 원래는 추수감사절은 세 번째 주일 날 지켜 미국 교회와 항상 같이 지켰는데 우리 교회도 똑같이 지키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첫 주에 지킵니다. 왜? 남보다 좀 먼저 하자.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하자. 이런 개념으로 첫 주에 지키고 두 번째로는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좀 따뜻할 때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자. 이러면서 남보다 더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셋째 주에 지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첫째 주일날 지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 내가 알기로 거의 90%는 미국 교회와 똑같이 셋째 주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이어받은 바로 교회가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허락한 복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탕에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돼요. 그런 강한 걸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축복 달라 뭐 할라 그러면 넘버 1 달라 그래요. 최고로 많이 해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뭐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되게 해달라. 또 우리 지역에서 최고 해달라. 그게 바로 미국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미국의 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는 여기서 더 성경의 복으로 승화시킨 교회가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이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 기름 부음을 바탕하에서 우리는 성경 붙잡고 성경적인 추수감사절로 승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의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축복의 기름 부음 통로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처럼 엄청나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은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워낙 거기는 대국이다 보니 그러나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작은 나라가 작은 숫자가 작은 경제의 비교 미국 경제와 우리 한국 경제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죠. 미국이 기침만 해도 세계 경제가
같이 콜록거리니까 미국이 그냥 고개만 이렇게 돌려도 세계 경제가 좌측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럼프가 막 휘둘러 대니까 세계 경제가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미국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의 감사의 복과 미국의 추수감사의 실상을 가진 우리의 추수감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미국이 허락한 복을 받는 추수감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실상을 딱 살펴보면요, 미국의 복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넣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비유를 딱 해보면요, 미국 교회하고 똑같은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경 언약의 실상의 추수감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에요. 복음적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경에 명령한 대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의 때로 우리는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나서는 그 절기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 축복의 기회의 때를 삼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절기임을 우리는 알고 또 그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해 받은 복이 얼마며 내 평생에 받은 복이 얼마냐, 이것을 계산하고 또 우리가 찬송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기에 받은 바 은혜대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내가 받은 그 복의 은혜 중에서 확실한 것은 뭐냐? 첫째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절기 때마다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감격하고 보여지는 모든 그 축복의 역사의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우리가 마음껏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정말 죄 많이 저지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바로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쑥불쑥 철회하고 금식하고 또 특별함을 드리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요. 그건 뭐냐? 우리가 자녀의 권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내가 받은 복을 간증해요. 내가 받은 복에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명이 되게 하셨고 이것이 복음이 되게 하셨고 이건 간증과 증거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를 계속 끌어가시면서 이 복을 더 확장시켜주고 번성시켜주고 충만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복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믿음대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삼아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포기해서 문제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계속 키워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만하면 됐어요 라는 말만 안 하면 계속 확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딴청만 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게 돼 있어요. 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천국을 침노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권세. 바로 이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의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 추수감사 절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 기름 부음대로 그 언약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그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침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수장절의 이 비밀, 가장 핵심 포인트, 모든 복 중에서 추수감사절의 복은 바로 첫째로 저장의 축복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많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끌어내는 복, 창조의 복, 많은 복이 있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절기의 복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아도 저장의 복을 못 받으면은요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내게 쌓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장의 복을 받으면요 쌓여요. 여러분이 자꾸 재산이 늘어나고 명예가 늘어나고 권세가 늘어나고 부리는 큰 인물이 점점 커지고 또 자녀들이 자꾸 번성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4절 6절에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저장의 복이에요. 흩어졌던 모든 나의 약속들이 이제 내 소유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저장의 축복은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축복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장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복이에요. 또 이 땅에서 받았다 없어졌다 받았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계속 받아서 차고 넘쳐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저장의 축복은 더 큰 약속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장이 되고 나면 그 반석이 점점 커져요. 근데 거기다가 더 큰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의 사실은 저장의 복을 받아야 더 큰 저장의 그릇이 오는 거예요. 더 큰 기업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장의 축복에서 더 나아가 그 저장의 복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 믿음대로 점점 더 크게 넓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미랄 고백의 감사가 오늘의 우리의 추수감사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수 네 번째로 추수감사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미랄을 삼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이 오늘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믿음대로 축복하시기 위한 미랄로 삼으시겠다는 의지가 추수감사 절기요 예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불통인 성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어 회복시키는 사랑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관계가 불통인 성도가 다시 형통의 문을 여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치료를 받고, 기업이 무너진 사람은 기업이 열리고, 또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신앙을 세워주고, 또 가정이 무너진 사람은 가정을 세워주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가지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세 번째로 더 큰 그릇으로 더 크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것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짜장면 먹으러 갔어. 그런데 이제는 해물 뷔페, 그 다음에 또 다음 해는 좀 얼마 있다가는 또 이제 특별한 레스토랑. 옛날에는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 보문산 온 가족들이 올라가서 그 밑에서 삼계탕 먹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으면은 애국을 나가. 그래서 파리 에펠탑을 한 바퀴 돌고 머슐랭 그 식당에 가서 코스 요리로 먹는 거야.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해도 내가 올해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를 했다. 또는 이렇게 봉사했다. 또 이렇게 시간을 냈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간증을 많이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기도에는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시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겠습니까? 또 더 많은 시간 내가지고 전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후원 안 해주시겠어요? 후원 더 해주시죠. 네 번째로 물질의 봉사로 축복하여 물질의 은사자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 15절에 보면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오늘 추수감사절기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추수감사 제사로 영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역대상 16장 13절에 감사의 제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느니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면은 솔로몬을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솔로몬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부와 존귀와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사명을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산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또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완전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일천번제를 통해서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 기뻐하는 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작정해서 드린 게 뭐냐? 바로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3년 드린 거예요. 3년 동안 감사의 절기를 일천번제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은 것처럼 또 했는데 이번에는 1,000번제가 아니라 3년의 감사절기를 1년에 3번씩 크게 드리면서 성전 완공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 성전이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완공의 그 헌당, 요즘 말하면 헌당 예배 여호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전에 이제 임하겠다. 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누구든지 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거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초가 돼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영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교회에서 잠만 자도 은혜가 베푼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약속이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의 절기의 감사를 3년 연속 그것도 1년에 3번씩 계속 드림으로써 이 역사를 이루었다고 바로 열왕기상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소년의 추수감사 절기가 그의 미래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예물 시간 드릴 때 그냥 또 어떤 교회는 들어오면서 이렇게 넣으면 끝나지만, 그때는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특별히 이렇게 절기 때는 스스로 다 나와서 이렇게 앞에다 예물 드리고 들어가는 시간을. 근데 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나와서 앞에다 직접 자기가 다 내고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줄을 쭉 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드리는데, 한 소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소년이 헌금 제단 위에 벌떡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냐. 그 소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를 내게 다오. 너 드릴 것을 없으면 네 인생을 내게 다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에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까? 내가 저 위에 올라가 버려야 되겠다. 저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을 거야. 이제 단에서 내려와 주겠니? 그래야 우리 다른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받으셨을 거니까 내려와다오. 그때서야 내려와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나중에 누가 됐냐면은 후에 스코틀랜드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 낙스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 특별한 분이에요. 존 낙스가 어떤 분이냐면 장로교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 오늘날 장로교의 시작이 이분한테 시작됐어요. 우리는 칼빈이라고 하는데 칼빈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시작했고 칼빈이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하신 분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이분이 스코틀랜드 한 국가의 유기에서 구원한 바로 존 낙스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가면요, 존 낙스는 신앙인들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존경을 해요. 왜?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각자 무엇을 헌신할까 한 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를 헌신하기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시작하겠고, 또 각자 감동대로 한 달 전부터 헌신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감동을 받고 헌신을 시작했답니다. 그 소년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벽돌 공장에서 주급으로 단지 몇 센트를 받고 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교회에 올 때마다 비만 오면 앞마당에 진흙탕이었다고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되는 교회, 옛날 교회니까. 그래서 이 소년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다니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가져다가 야패를 사람이 진흙탕 먼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깔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자신의 주급을 받는 것을 벽돌을 싸게 사가지고 주일 새벽이면 몰래 교회 마당에 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몰래 지켜보던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은 교회 안에 흙이 더러워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벽돌을 깔아서 우리가 다리에 흙을 묻히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친구가 누구냐? 여러분, 저 존 와나 메이커입니다. 저 작은 어린아이가 그 벽돌 공장을 다니면서 주급 몇 센트 받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존 와나 메이커를 크게 축복하셔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하고 설교하면서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후에 목사님의 축복대로 미국의 큰 인물이 되었는데,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 메이커가 그 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책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존 와나 메이커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는 평생 유년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일대기의 그 간증, 그 책과 같은 책이 있죠.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감격적인 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헌신한 바로 존 와나 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은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매 추수감사절마다 더 큰 감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 절기가 가까워오면 오히려 더 평상시보다 감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곤란한 상황이 벌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더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에도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올해도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분하고 가정 신방을 하면서도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뭐 간증 좀 해봐요. 그러니까 뭐요? 그래요. 아니 지금 추수감사 저기가 돌아오기도 전에 지금 추수감사절에서 감사가 막 간증이 이렇게 막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간증 좀 해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몇 사람의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는 다음에는 하기도 전에 간증이 나오길 바란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절기 예배를 준비와 감동대로 추수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존 낙스나 존 와나메이커나 또 우리 교회의 수많은 많은 간증자들처럼 특별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미래가 기대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을 세어보며 받을 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추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모든 언약이 성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추수감사절에 모든 권능에 참여하는